치유하심에 이어서 이번 주는 우리가 은혜 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죠. 나인이라는 성이라는 얘기인데, 나인이라는 것은 목장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웠던 그런 마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장이니까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겠고, 거기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고, 아주 전원적이고 그런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지닌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제가 지금 나인이라는 성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목가적인 그런 마을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경치가 아름답고 아주 평화로운 마을에 아주 큰 사건이 난 거죠. 큰 사건이 났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죠. 뭐 아들이 죽었다는 것, 한 젊은이가 죽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슬픔인데, 더구나 그의 어머니가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냥 그 죽은 사람이 그냥 뭐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가 아니라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한 어머니가 과부로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독자예요. 남편도 없어요.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어머니에게 그 독자는 아마 온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머니에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앞세우는 게 가장 큰 슬픔이라고. 그렇죠?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큰 슬픔이죠. 저는 그 슬픔을 감히 헤아리지도 못하겠습니다.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아직 헤아리지도 못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데, 더구나 독자, 과부,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아마 그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가끔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어려서 어린 자녀를 잃는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설교나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참 공감이 가고,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참 그 자녀들의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아주 대단하신 목사님들의 그런 자녀들까지도 그런 잃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순전하게 고백하고 그 자녀들의 잃은 슬픔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들의 그런 가정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감히 헤아리기도 어려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을 잃은 슬픔을 목회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목회로 발전시키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오늘 이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 자녀가 그에게 있었던 독자, 모든 세상의 전부였다고 여겼던 아들이 떠났던, 독자가 떠났던 사건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가 필요하겠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슬픈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위로를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그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친절이나 사랑.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안 돼 보이니까 우선 먼저 그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14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그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명령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곳 동네에 오신 목적은 먼저 이 슬픔에 빠진 이 나인성의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슬픔에 빠진 그 과부와 함께 모인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모습,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에 꼭 필요할 때마다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며 때를 따라 주시고 쌓아두고 주시며 또한 풍성히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에게 예수님의 이 은혜의 이 시간은 꼭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슬픔에 빠진 이 과부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예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때에 맞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은혜, 또한 쌓아놓고 주시는 은혜, 또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오늘 보니까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굉장한 은혜죠. 이 과부가 무너진 이 세상이 다 무너졌다고 느끼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간에 손을 대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그렇죠? 이 자녀를 다시 살려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서 이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인성의 과부의 자녀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어떠한 생명을 살린, 나사로를 살렸다거나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린 기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기사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의
자녀를 잃은 과부를 충분히 위로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에 손을 대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그 청년을 죽음에서 일으켰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여기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죠. 그렇지만 오늘 이 보니까 생명을 살려주시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이게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수해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이게 기적이고 기쁨이고 위로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만큼 굉장한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은혜죠. 물론 성경에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러한 드문 사건을 겪은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신, 자신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그 무엇을 갖고도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수많은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수많은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게 하는 은혜, 이거야말로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눈앞에서 목도했다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일이고, 물론 이 시대에도 죽음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기사들이 있긴 하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죽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저도 아직 신앙생활 30년 했지만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가부를 친히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그 자녀를 안수해서 생명을 일으키신 사건, 이것은 아마 그 나인성 가부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기적이고 기쁨이고 위로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그 여인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있습니까? 예.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꼭 우리가 생명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받는 것, 이것도 바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본이,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난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 똑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대단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대단한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영혼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이런 생명의 놀라운 구원, 이것도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못지않게 더 위대한 저는 사건이고 은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건이라고 배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건이 한번 우리가 그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더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나인성 이 과부에게 있어서 죽은 아들의 살아남은 굉장한 기쁨이겠죠. 그렇죠? 굉장한 기쁨이고 엄청난 기적일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시 새로운 그런 생명을 허락받은 이 젊은이도 얼마 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겠죠. 그렇죠?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줬다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그 생명을 살게 해주셨지만 그 젊은이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은혜, 이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된 우리의
이 생명에 대한 구원의 그 은혜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눈앞에서 죽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도 엄청난 은혜이지만 저는 죽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건이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성경도 또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 제가 지금 얘기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국어사전과 같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위로와 배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작은 친절과 위로는 누구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 베풀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성육신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혜의 기능은 물론 예수님의 위로도 있고 예수님의 우리를 병을 고쳐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은혜도 있고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은혜는 분명 죄인이 구원을 얻어 유일한 통로와 수단으로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구원의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 오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육신적인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도 엄청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났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물론 육신의 생명이 다시 이 땅에서 연장되긴 했지만 이도 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인성에 오신 이유, 저는 이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이 이 생명의 육신의 죽음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베푼 놀라운 육신의 생명을 되살리는 이 기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믿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 영광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과부를 만나신 것, 첫째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에 알리는 사람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굴떡굴떡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곧 살아난 기적, 은혜, 이걸 경험하면 모르겠고, 그걸 경험하면 우리가 더 물론 뜨겁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현재 삶에 있어서 그런 일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는 자가 그의 영혼도 구원받고, 이 영혼을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한 사랑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곳 오늘 나인성을 방문하신 이유가 그 과부에게 첫째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그럼으로써 그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알리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던 그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별단의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